우리는 흔히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당연히 영어이죠. 이걸 직역하면 즐거운 성탄절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성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적어도 한 두세 명하고 인사하십시오. 너무 우리 인사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자, 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이 참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접하고 또 이런저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물론 감동적이고 또 기쁨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들마다 안팎의 갈등, 또 분쟁, 대립,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체 아이들은 질병과 가난으로 뒤덮인 환경 속에서 정말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이 지구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는 그 아이들을 구걸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또는 다리를 잘라버리기도 한다 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계속 되어지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여러모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3년째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탄식뿐인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죄와 절망 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예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의 결과도 무섭지만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겠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듦 속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내면서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게 될 천국의 기쁨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들려진 소식보다도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기에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또는 자신들의 명예 때문에 또는 권력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명예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여유가 그 마음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게 자리 잡게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는 우리가 나만 받을 게 아니라 나만 깨달을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소식의 결과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그 소식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탄생의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천사였습니다.
무슨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찌 구주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의 그 발걸음이 이 땅에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일, 가장 우선적인 일, 아니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긴 말씀이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그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할지라도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을 말합니다. 그 장애물이 아무리 험산 줄령이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험산 줄령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헤치고 나가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졌다면 노력해서 빚을 갚아야지. 그 빚을 떼어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뭐예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부흥, 오직 선교라는 평생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에 발맞춰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평생 한 선교사 파송 또는 한 지교의 설립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이미 우리가 세 개의 지교회를 세웠고 봉헌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기간 중에도 세 개의 교회가 더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개 교회는 지금 건축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교회는 지금 땅을 물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만 8개의 지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필리핀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태국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는 사랑의 우물 5군데가 지금 거의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4군데를 더 지을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선교국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정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목적 헌금을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또 우물이 필요한 정말 어려운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이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도록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고 사랑의 빚을 갚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는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나만 알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쁘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는 세상 끝까지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절겨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인우동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이 복음의 소식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에 처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소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구속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되어진 성읍,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에 힘을 얻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죽음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바뀌어지고 활력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이 활력을 되찾는 도시가 되어졌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좌절과 절망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으로 변화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이 세속의 도도한 흐름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져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풍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구속하실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거룩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오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오심,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계속 되어지고 그 기쁜 소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가 미쳐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이 시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 속에 더하여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그런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 복음 전달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회복과 희망의 역사가 생겨나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